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이 정말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가 쉼 있는 예배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죠? Come to me, I will give you rest. Come to me 그랬죠?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배 왔다 해서 되는 거 아니죠?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웠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담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대인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생존을 위해 항상 긴장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피곤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입버름처럼 피곤해 죽겠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며칠간 푹 쉬고 싶다 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쉼이 없는 피곤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불안하고 피곤한 세상에서 참된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인생들을 초청하시고 쉼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예수님께로 가서 영혼의 평안과 진정한 쉼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침노하는 자에게 임하는 천국 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단기 선교 여행을 보내신 후에 여러 동네를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소식을 감옥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3절을 읽죠.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그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이런 질문을 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회의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선교자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헤롯 왕이라 할지라도 옳지 않는 일을 했을 때 조금도 봐주지 않고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셔서 불의한 헤롯과 싸워주시기를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찢겨 불에 던지우리라 하는 말씀처럼 주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였고 메시아도 심판의 메시아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도 세상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헤롯 왕을 그냥 놔두시고 많은 세리들과 창기들, 각종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말씀 전파에만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시대 문제를 외면하고 소수의 병자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 전파하시는 일에 전심전력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그가 바라고 기대하던 메시아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풀리지 않는 의문과 회의를 가진 요한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절 5절을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오실 그 이심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지 아니하시고 현재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복음 역사를 듣고 본 그대로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현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메시아 사역에 대한 성경에 예언된 것들임을 말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런 사역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가장 확실한 신임장이 됩니다. 아멘.
6절을 보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심으로 세대 요한과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실족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관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도 영적인 메시아관이 아니라 기복적인 메시아관, 성공신학, 번영신학을 가지고 있을 때 실족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사업 번창, 좋은 결혼을 하고 가정이 한평하고 신실한 양을 얻어서 영육간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내게 두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영접하지 못하고 실족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실족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편에서 성경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니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역사와 섭리를 따라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불의한 세력을 힘으로 몰아내는 정치적인 메시아나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와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죄인들의 구주요 영적 메시아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떤 자가 천국을 차지할 것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씀은 NIV 영어의 성경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함께 시작.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뒷부분만 The kingdom of heaven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advancing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advancing은 전진하는 것이죠. 천국이 전진하고 있다. 막 전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forcefully, 강력하게, 힘있게 전진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이 지금 힘있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진군하고 있는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Forceful man. What? Forceful man. 강력한 자가 천국에 전진하고 있는, 강력하게 전진하고 있는 그 천국에 어떤 자가 강력하게 영적 소원을 가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천국의 가치를 알고 길을 쓰고 천국을 향해 나오는 자, 천국의 축복을 쟁취하고자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자, 그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구약에서 천국은 선택된 소수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운명지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 안진병이 맹인과 같이 불치병자들이나 세리나 창기와 같이 율법을 어긴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를 제한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나병 환자도 믿음으로 돌에 맞을 각오로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와서 깨끗함을 받게 되었고,
중풍병자도 믿음으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맹인들은 아예 보이지 않으니까 막무가내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큰 소리로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혈류병 여인도 믿음으로 길을 쓰고 앞으로 갈 수 없으니 뒤로 가 옷가를 만지며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세리나 창기와 같은 죄인들도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게 되고, 무시받던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나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막혔던 봇물이 터져서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단순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나올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자야 따라 축복하시고 그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말씀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침노하는 것은 활기차게 밀어 닥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힘센 자가 강력한 힘으로 습격하여 물건을 탈취하는 것과 같이 불타는 영적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영적 소원이 없는 소극적인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What? 천국은 영적 소원이 없는 소극적인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또 갈대와 같이 쉽게 흔들리고 현실과 타협하는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천국은 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는 자들의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천국은 극성스러운 자들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사모님들일 것인 것 같아요. 천국은 확실히 여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극성스러움은 사모님들이잖아요. 이건 내가 복음입니다. 그거 버려도 되죠. 또한 침략한다는 말은 천국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통해 쟁취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목숨을 걸고 쟁취하는 자들을 통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특심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수양회를 침노하는 자의 스피릿을 가지고 준비하며 풀로 참석하고, 양을 초청하는 것도 침노하는 자의 스피릿으로 하여 침노하는 자의 스피릿으로 하여 천국 확장 역사를 힘있게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옛날엔 뿔개미 정신으로 납치하다시피 하여서 참석시키고, 장마로 물난리가 났지만 생명을 건 오토바이 이송으로 참석시키고, 먼 지방에 있는 양들도 신방하여 어떻게든 참석시켰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극성스러운 자들을 통해 천국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6,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울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실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함과 같도다. 당시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혼인 예식, 장례식을 흉내내어 놀이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혼인예식을 흉내내면서 한편에서 피리로 결혼 행진곡을 불면 나머지는 가락에 맞추어 흥겹게 춤을 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피리를 불어도 또라져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편에서 아이고 애고 가면 다른 한편에서는 가슴을 치며 슬퍼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반응할 줄 몰랐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아무리 힘을 다해 메시지를 전해도 전혀 반응이 없고 줄기차게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 유머 없는 유머 다 써도 웃지도 아멘도 없고 아무리 강력한 메시지로 충격요법을 써도 놀라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그냥 해결하고 뭐 이러기도 전혀 그냥 멀뚱멀뚱. 이것은 메신저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 무관심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사사건건 삐뚤어지게 보고 늘 비판적입니다. 메시지가 기네 짧네, 다윗 목자는 혼자서 은혜를 받네 마네, 같이 받으면 어때? 이렇게 그냥 뭐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경건한 생활을 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자 그들은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영적 의사로서 죄인들의 병든 내면을 치료하시기 위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하시자 이제는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입니까? 먹기를 탐하는 사람입니까? 40일 금식하셨어요. 필요할 때. 포도주를 즐기는 술꾼입니까? 죄인들과 함께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드셨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죄를 좋아하고 죄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그거 아니죠. 그런 자들, 상처받은 자들을 품어주고 섬겨줬잖아요. 그런데도 근거 없는 비난들을 한다는 거죠. 이때 마음이 상하여 위축되기 쉬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절 하반절이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행한 일 자체로 인하여 옳음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자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자들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진리임을 증명합니다. 세례요한이 회개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로 온 유대에서 몰려와서 회개했죠. 그리고 자복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습니까? 세리들이 환영하고 구원함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확고한 믿음으로 그 세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에 말려들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를 행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무시대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관심, 무감각, 그리고 무의미, 무기력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무관심과 무감각입니다. 무감각은 무감동이죠. 무관심은 자기와 관련될 일 이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이기주의입니다. 이런 자들은 복음 역사나 이웃에게 관심이 없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런 무관심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감각하다는 것은 기뻐할 줄도 모르고 슬퍼할 줄도 모르고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의 신경 조직은 매우 예민하여 어떤 작은 자극만 주어도 예민하게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신경 조직이 죽은 근육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큰 자극을 준다 할지라도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서 죄를 짓고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이웃의 고통과 슬픔을 보고서도 눈물이 없습니다. 신경세포가 죽으면 감각을 못 느끼듯이 이런 사람들은 살았다나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반응이 없고 감동이 없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무관심과 무감동의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싣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세상의 잔재미나 깊은 죄의 세력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무관심과 무감동을 극복해야 합니다.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처럼 영적인 일에 무관심과 무감동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역사에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반응하고. 아멘. 반응이 없다요. 무반응, 무감각. 복음 역사에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반응하고 죄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찌 무감각하게 되었습니까? 좀 자기를 돌아볼 필요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스마트폰 봐야 되고 못 봐야 되고 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전혀 관심도 없고 감동도 없고. 우리가 기본 생활에 대해서 투쟁하자. 앞에서 맨날 이야기해도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저 장사꾼이 와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파트에 와서 그냥 뭐 사세요? 뭐 사세요? 뭔가 뉴집기가 짓냐? 이런 식으로. 그러나 나는 개 아니에요. 개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에요. 분명한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반응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 갖는 분리소감 모임, 그렇게 감동해도 절반도 안 참석해요. 무언가 일이 그리 바쁜지 모르겠어요. 조금 집안에 뭘 놔뒀는가, 아니면 그날 꼭 청소를 해야 되는, 어쩐가 모르겠어요. 좀 반응을 보여야 돼요. 반응을 보이면 누가 좋습니까? 복이죠. 여름 수양의 준비 기도 모임과 초청 역사도 우리에게 자발성과 정말 열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해도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고, 앞에서 세 번 목자람 새로운 번을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이게 자기가 이렇게 합니까? 앉아가지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손뼉 치는 것도 아니고 이 반응을 보여야지. 얼마나 힘들겠어 이 사람들. 아침에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도 앉아도 그냥 노래도 하고.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반응.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장태에 앉는 아이들로 인해서 그 시대 사람들을 비유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비유하시겠어요? 참 중요한 이야기다.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감각을 해야 돼요. 물론 힘들죠. 바쁘죠. 정말 바빠요. 그러나 반응을 보이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제이부 참심을 주시는 예수님, 20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일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셨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어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으로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거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내며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적과 은혜만 즐기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근본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브람을 통해 회개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외적으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을 해도 실제 삶에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을 때 두로와 시돈과 소돔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UBF의 문제가 그것이에요. 교회 사람들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럽니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합니까?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죠. 그러나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자기 의를 쌓는 생활이요, 장차 올 심판을 머리에 쌓는 생활에 불과합니다.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의 허물진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는 자기 나름대로 살던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일에 얽매여 살던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와 복음 역사에 헌신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인 구원과 부르심의 은혜를 주신 것은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사명인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자기 중심성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위하여 마음이 몹시 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을 보고 큰 힘과 위로를 얻으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25, 26절이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간절한 영적 소원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됩시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됩시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사는 인생들을 초청하십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건 많았죠. 과일이 이리 따먹고 저리 따먹고 마실 물도 많고.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됐다. 그로 인해서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됐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 인생들은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로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 아침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삶이 피곤한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생아 센터가 된 후로 이 환자들이 치료 질이 높아지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가서 저 새벽에 2시, 3시에도 다 반응해줘요. 네이던트들 이렇게 보내는 거 다 반응해줘요. 이렇게 치료해라, 저렇게 치료해라. 얼마나 피곤한지. 더 한 단계 올라간다는 것이 정말 피곤하게 만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한가. 정말 엄마들, 자녀들 교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한가. 파출부하고 뭐 서빙하고 다 하잖아요. 학원비 되기 위해서. 근데 얘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학원 하나 더 나가기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놀고 싶은데 이게 그냥 애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대학이나 가가지고 대학도 가면 거기서 그냥 뭐 길이 되면 좋죠. 우리 졸업하고 우리 다닐 때는 공부 안 해도 전부 다 취직했어요. 그건 지금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 정말 피곤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자가 회사에 취직했는데 간부가 말하기를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를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건강을 버리면 성공할 수 있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예요, 사실. 심각한 이야기다. 이처럼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사람을 가장 피곤하게 하는 것은 죄의 짐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일단 죄를 지으면 마음의 평안을 잃고 죄의식에 시달리게 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은 고백했죠. 실로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세상 살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피곤하면 뭘 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게 주님 앞에 나아가 짐을 내려놓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쉼이 되는데 컴퓨터 게임하고 또 뭐 노래방 좋아하는 신자들도 많아요. 스트레스 풀려나고 가서 고성방가. 그래서 어떤 저 노래방은 찬송가 다 실어놨어요. 복음성가 마음껏 와서 노래를. 아유, 어떤 사람은 그냥 일에 그냥 쳐보거든요. 일에 그냥 막 집중하고 자기를 잃기 위해서, 괴로움을 잃기 위해서. 그러나 그 괴로움이 어디 갑니까? 영혼의 소유자인데 영적인 쉼이 없이 진정한 안식이 있는가요? 몸을 혹사시킨다고 해서 마음이 쉼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와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린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제가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예수님, 정말 나도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든데 우리 성도들 전부 다 너무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데 쉼을 주기를 원하는데 제가 쉼을 줄 수 없네요. 내게 오라 하신 주님, 당신이 좀 쉼을 주세요. 당신이 어루만져 주세요. 또 우리 성도들이 당신께 나가게 도와주세요. 주일예배에 앉아있는 것 이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 있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당신께 가게 도와주세요. 당신께. 당신이 나의 모든 짐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로 가신 것처럼 당신 앞에 가게 도와주시오. 십자가 밑에 나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모든 짐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정한 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고백이 나와요. 고백이 어떻게 해줄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이 시대가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한 시대예요.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피곤해 지쳐있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아무도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습 그대로 초청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What?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럴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께 내려놓지 않으면 쉼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우리 죄짐을 짊어지신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짊어지신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도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초청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 예,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쉼을 얻으라. 영혼의 참만족을 얻으라. 예수님은 그것을 외치고 있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나갑시다. 나의 모든 죄짐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께 나갑시다. 인생의 모든 질고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시다. 그럴 때만이 참 쉼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다른 방법을 택하면서 쉼을 얻고자 하지 말고, 물론 피곤하면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죠. 그러나 그 잠이 온전한 쉼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데 어떻게 잠이 우리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갑시다. 예수님을 나가서 나의 모든 짐을, 나의 모든 염려와 죄의식과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아니, 내 직장의 일로 인하여 너무 피곤한 이 모습을 주님께 내려놓읍시다. 그것도 자기만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도와줄지 우리 모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계산대로 도우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기발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에 눌려있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멍에는 소가 달구지나 경기나 달구지를 끌 때 이를 받쳐주기 위해 만든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소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순종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소가 쟁기나 달구지를 끌 수 있도록 힘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멍에가 좋으면 소가 편안히 짐을 끌 수 있지만 멍에가 좋지 않으면 불편하고 고통스러워 짐을 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도 어떤 멍에를 매느냐에 따라 힘과 쉼을 얻을 수도 있고 고생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멍에에는 2마리 소가 끄는 쌍멍에였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죠. 2마리 소가 멍에를 맬 때 한 마리 소가 힘이 세면 다른 한 마리는 그냥 보조를 맞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혼자 맬 수 없으니까 간혹 소가 없는 사람은 엄마 소와 아이 소를 같이 맸다고 이렇게 정말 그냥 보조만 맞추도록 해놓은 거죠. 그럼 엄마 소가 끌고 가면 애기는 따라만 가는 거죠. 우리가 혼자 멍에를 매면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주님께서 그 멍에를 메고 앞서 가시기 때문에 쉽게 멍에를 맬 수 있습니다. 아멘. 종 칼빈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기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키를 예수님께 내어 맡기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명예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명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피곤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줍니다. 또한 사명의 십자가는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죄의 소욕을 제어하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명의 십자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사명의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하면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쫓을 때 함께 져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심령에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 명예를 메고 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힘과 위로가 있다는 거죠. 자기 혼자 멜라가면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인생이, 저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낀 것이 뭡니까?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힘의 능력을, 역사하심을 알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 자체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섬세한 손길이,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역사하시는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느낄 때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거 아닐까요? 우리가 사명의 십자가를 내팽개쳐버린 것만이 행복할 것인가? 그건 에고의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새에게 있어서 날개는 짐이 아니라 비상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도 캠퍼스 목자로서 사명의 십자가를 집니다. 이것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자극제가 됩니다. 캠퍼스 목자라는 것이 자극제가 돼요. 부담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또 사명을 붙들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우리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면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차원 높은 안식입니다. 이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치솟아서 구름 위에 올라가 유유히 창공을 날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차원 높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도 사명의 십자가를 질 때 세상을 품고 섬기는 천국의 일꾼이 됩니다. 이 얼마나 차원 높은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모두 쟁취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께 나아가서 있을 때 쉼과 은혜가 되지요. 교만하고 강하고 이런 사람 옆에 가보세요. 거부감이 들죠.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셔서 그분 앞에 가서 쉼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 2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영적인 소원이 충만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침노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천국 백성으로 사는데요, 천국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저희의 자세가 어찌해야 합니까?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을 확장하는 이 일에 영적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한, 허물주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자들처럼 이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 시대인지요.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무한 경쟁 시대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저희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초청하신 주님, 저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허물진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저희를 영접해 주시고 저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쉼을, 당신께서 주시는 쉼을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쉬게 하여 주십시오. 참 쉼을 주십시오. 참 안식을 주십시오. 이 주님 앞에 나가 이 쉼과 안식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명예를 매며 예수님을 배워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